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신약성경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달려온 2021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이 강림절, 대림절, 이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들이 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낌이 없고 또 후회가 없는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빛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만내는 소금 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때에 빛과 소금임을 그리고 향기이자 편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또 객지에 또 군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은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말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인 어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지위라든가 외모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충만해서 우리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모습들은요, 그렇죠.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진한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것이 위대한 사랑일까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차곡차곡 모은 돈을 정말 자신과 같은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랑도요,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모의 사랑, 또 이런 고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무한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펼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이 없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요. 그 사랑은요,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사실 많지 않다.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들은요, 빠져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조건이 과연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음란과 방탕, 아니 부패와 부정, 아니 사기와 횡령.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바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요, 주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곤고함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영혼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건강입니까? 아니 명예입니까? 아니 지혜입니까? 자, 어떤 선물을 받아야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하나둘씩 깨지게 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도요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에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김의 사랑. 섬김의 사랑.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선지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 가운데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요, 아니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아니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우리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섬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섬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 섬김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풍성하게 살아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그 예수님을 축하드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 섬김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냐? 우리의 사랑은 영혼의 사랑이시다. 영혼의 사랑.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아직도 사랑이 없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워 감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에 지금 아주 황폐해졌어요. 지금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사랑은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의 굶주린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세리나 창녀 그리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행전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였고 그들은 섬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구제하는 교회였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야만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만방에 알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성탄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정말 축복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강림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전에들, 저희들 아무리 바빠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지옥 간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있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된 힘으로 위기 잘 극복하고 하나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